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고 날씨가 구준데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연락하시는 예배. 오늘 저는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록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담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한 아들의 예배는 연락하셨고 동생 아벨의 예배죠. 또 다른 한 아들의 예배는 연락질 않으셨습니다. 형 가인의 예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연락한다고 한 말은 기쁘게 받아준다, 승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한 선한 호의로 그 행위를 지지하고 이끌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거나 원조해주고 무슨 일에 찬성해준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찬성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연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려면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사나 축복도 받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예배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부자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될 텐데 무엇으로 그 관계를 맺은 줄 알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해요.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예배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로 인해서 땅에 내리는 온욕이 바로 재앙이 멈추게 됐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 예배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한 말을, 입맞춘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한 말인데 예배한다, 합의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입맞추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의 합의를 이루는 조인식과 같은 것이죠. 조인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하나가 되고 한 집에서 한 말씀을 나누고 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바로 수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내게 예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예배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언약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들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래, 내가 찾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다. 내가 찾는 예배가 들어왔는 소원교회에서 드린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만한 신실한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faith, 믿음이 더 우선인 예배. 그 무엇보다도 예배는 믿음이 먼저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우선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나와요. 그가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징계를 받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엇을 드린단다 할지라도,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린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기는 것을 숨겼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이죠. 자신의 전 재산인 2개의 동전을 들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2개의 작은 동전의 가치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는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나 금으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십니다. 1000번, 10,000번을 드린다 해도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 알맹이가 빠진 예배,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금으로 지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있는 예배 시간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통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내 안 된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예배에 대한 상이 있음을 믿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린 다음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온역 재앙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병 걸려 죽어가는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로 멈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이 더 우선인 예배예요. 4절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제물과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벨 and his offering, 가인 and his offering, 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여러분 제물보다 먼저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자리에서 그 어떤 예물을 가지고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보다도요,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는 것이 예배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 드린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미련한 노미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노하기만 해도, 형제에게 욕만 한마디 해도 그런 예배자는 안 받으시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말씀.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뭡니까? 신앙에 대한 열등감이죠. 교회 안에 누가 자기보다 더 잘하면 열등감이 생겨서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나오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까지 다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려고 한다. 바꾸라. 먼저 자신들부터 챙기고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예배자들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요,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라. 이 말이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제단에 들어갈 때 먼저 물두멍에 네 얼굴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물로 씻고 너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네가 사함을 얻고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 다음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지금 같으면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먼저 예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시 50분에 잠깐 기도회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꼭 9시 50분에 하니까 그때부터 오셔서 그 기도에 참석하셔도 좋을 거예요. 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성찬식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교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먼저 좀 살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확증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 물두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광야 회막에서 물두멍이 뭡니까?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회막에 제단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자기 거기다 이렇게 제사장이 거울 대신에 자기 의복이랑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고치고 그리고 그 물로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모두 다 그런 신령한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그 물두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입니다. 저는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혼자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 이런 마치 물두멍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왠지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마음이 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 많은 인간, 나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은혜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서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씻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세 번째는 나의 삶이 더 우선인 예배입니다. 5절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지적은 그의 평소 삶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가인의 평소 삶이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한 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세상 삶 따로 있고 예배드리는 삶, 이원론, 나스티즘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더러우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평소의 삶을 보셨던 거예요. 평소의 삶이 좋지 못한 사람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평소의 삶이 나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고 교회고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 나를 보셨다고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삶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의 삶의 자리를 보고 있었다.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을 만한 너 같은 사람 예배드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바로 서고 삶이 바른 그런 사람을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두란노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중심이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크라우치, 이 웅크린 죄가 없는 예배예요. 웅크린 죄가 없는 예배. 7절 보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마치 문을 여는 상대를 덮치려고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몰래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나운 맹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맹수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웅쳐버리려고 이렇게 문 뒤에 몰래 숨어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죄가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상대를 해하려고 나쁜 마음을 품고 웅크리며 기회를 보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가인에게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백날을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연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도록 한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보다 다윗 왕을 더 높이니까 사울 왕이 불쾌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면서 마음에 죄를 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을 때 이튿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해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는 죄를 품으면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형제들 간에 없어야 돼. 성도들 간에도 없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누군가 내가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웅크리는 죄, 그런 악함을 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위에 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떨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것, 껍데기, 포장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들이 포장지에 집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모아서 예배당 크게 지어서 자랑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불법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돈이 차고 넘쳐 쓸 곳이 없어 비자금이 수천억이 되어지는 수백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중직들이 투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드린 예배,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성가대도 아름답고 마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누가 나오고 정치인 누가 나오고 훌륭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런 불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통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성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를 연락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기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혹시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뭐래?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겠다. 그런 예배 안 돼요. 아십시오.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품에서 독사가 나옵니다. 교회들이 독을 품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독을 품으면, 독사의 알을 먹으면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독사를 밟으면 그 독사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악을 품으면 그 악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품으면 다릅니다. 그 심령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감사를 품으면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품고 예배를 드렸는가? 가인은 악을 품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을 품고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두 예배의 차이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르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한 권사님 이야기였죠. 그 권사님께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우리 김종수 권사님에게 친구 되시는데 이제는 천국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같이 오셨던 옥경희 성도님이 아니고 통영 모 교회에서 중직자를 맡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아마 그 교회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두란노 손교회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는 천국 가도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생에 그런 예배가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는 내가 병이 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가도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믿음을 더 앞세우고 내 자신을 더 먼저 살피고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께 더 먼저 인정받고 마음속에 품은 웅크린 죄가 없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연락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고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